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까치까치 설날입니다. 다들 원근 각처로 흩어지셔서 혹은 계신 곳에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잠시 시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먼저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이적.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강조하곤 하지요. 혼자 먹어도 넉넉지 않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순종,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6장을 읽곤 합니다. 소중한 것이죠. 작은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큰 것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이런 읽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올해 2026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 말씀들을 살피고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사람들, 그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위기,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당신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의 역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측면들도 살펴볼 수 있음을 올해는
소중한 읽기로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익숙한 본문이지만 조금 낯설게 읽어볼까요?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5장 말씀이 어떻게 끝났죠? 저희가 어제 본문으로는 설교를 듣지 않고 토요일 본문과 연결시켜서 상실의 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폈었죠. 5장 전체를 함께 살폈었습니다. 그 5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 안식일 규정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결국 그 왜곡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실들을 드러내 보이시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장면으로 5장이 마무리됩니다. 내가,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십니다. 너희를 고발할까? 아니라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는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취지죠. 누가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자들을 고발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5장 45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함이었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통상 토라,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수준을 진단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붙들려져 사용될 때,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붙들린 말씀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속박하고 그리고 난도질하는 그런 도구로 들려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시간 내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죠. 홍해를 도하한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건. 즉 그것 하나하나를 바울은 가르쳐서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죽하면 반석에서 터쳐 나오는 물을 설명하면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모세의 예언자적 삶이 결국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말은 예수님에게로, 모세가 일으켰던 이적과 기사도 예수님에게로, 모두 예수님에게로 달려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6장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모세의 이야기냐고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글을 읽고 너희가 깨달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나를 믿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했고 왜곡한 결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일반 대중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께서 펼쳐내신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만난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참 아쉬워요. 역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드러나게 됩니다. 14절에 예수님을 지칭하여 이르기를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배부른 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인원이 실컷 먹고 12강주리가 남았거든요. 그 결론 이후에 모세를 생각해내요. 모세의 글을 생각해내요. 정확하게 어디를 지목하고 있냐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장면.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에 대한 답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읽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요단강 도하를 겁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함께 가지 못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모세가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었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기다려요. 우리를 영도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 말씀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의하면 모두 누구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주어진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구약의 복음이 그 선지자 사상으로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나타나 있고 그 성취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선지자다라고 외친 그들의 고백은 옳았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그 선지자됨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메시아도 아니죠. 그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자, 중요한 것. 여기에서 말씀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왜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의를 조차 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여 조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왜곡이란 자기를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기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 계명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까지도 그렇게 이용해 먹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셨지만 그 일이 안식일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유대인 일반 백성들도 보이죠. 그 선지자다! 라고 감동하며 예수님에게서 모세의 흔적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좇아야 하는데 당장에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왕 삼으려 했더니 15절, 6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도망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신상을 위한 도구이고 수단,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과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삼아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를 위하여 사용해 먹을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 힘있고 능력 있어 이스라엘을 귀합하여 로마를 대항하여 싸워줄 왕, 로마의 식민 치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드높이되 전쟁에 승리한 결과 상상도 못할 전리품을 챙겨줄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를 영접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한을 풀어줄 왕, 자기들의 소유를 충족시켜 줄 왕, 채워줄 왕을 기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왕이 되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어린아이의 순종으로 5,000명이 먹이게 된 기적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펼쳐내신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야, 예수님을 이용하면, 예수님을 붙들면 내 신세가 피겠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얻겠구나.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면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얻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쟁취해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니죠.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붙들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 도망치셨던 것처럼 결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도 알고 성경도 믿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도 믿는데 그 이후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좇아 살기 위함인가? 내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말씀을 사용해 먹기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답변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